이 시편 56편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시편은 참으로 힘을 주는 시편입니다. 저희 모두는 참 입버릇처럼 힘들어 이런 말을 많이 하곤 하죠. 언제나 삶 가운데 힘이 붙이고 또 힘이 들고 또 힘이 필요합니다. 어딘가 가서 좀 쉼을 얻고 싶고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는 말을 듣고 싶고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힘이 불끈 솟는 그런 컨디션을 느껴보고 싶은 그것이 저희들 모두의 소망일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시편 56편은 묵상하면 할수록 참된 힘을 얻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쓴 시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면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힘과 소망을 얻을 수 있는지 아주 귀한 은혜들을 이 시편 곳곳에서 찾고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보를 꼭 가져가시고 이 시편 말씀을 기억하시며 계속해서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쓴 시입니다. 성경을 찾으면 이 56편에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 제목은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의 믹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잡혔을 때 지은 시, 지휘자를 위해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춰 쓴 노래. 이 믹담은 음악 용어고요. 요낫 엘렘 르호김, 이것 역시 음악 용어인 것 같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이 시를 쓴 그 상황이 나온다는 것이죠.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잡혔을 때, 다윗과 블레셋 관계가 어떠한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다윗이 물맷돌로 쓰러뜨린 것은 아주 유명한 일화이죠. 그런 다윗이 블레셋에게 사로잡혀 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울의 질투와 시기를 피해서 이스라엘 곳곳을 도망다니며 지명수배자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에 피할 곳이 없어서 옆에 나라인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떠났던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서는 블레셋 수도 가드의 왕인 아기스에게로 피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이 좋아서 피신이지 적국 안으로 그 원수가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철저하게 숨기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 안 가서 그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붙잡아서 왕인 아기스 앞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목숨을 건지려고 피하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도저히 숨을 곳이 없어서 가드 땅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블레셋 군대에게 들통나고 그를 잡으러 군인들이 밀고 들어왔을 때 그가 숨어있던 그 집에서 얼마나 그가 심장이 철렁 주저앉았을까요? 정말 당장의 목숨을 알 수 없는, 장담할 수 없는 내용들이 이제 펼쳐지고 있던 그 시간에 다윗이 기도하면서 노래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시편 56편인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나를 삼키려고 하루 종일 공격합니다. 내 적들이 날마다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오 지극히 높으신 주여 나와 싸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시작하는 시편, 이 고백을 찬찬히 살펴보면 나를 삼키려고 하루 종일 적들이 공격합니다. 또 내 적들이 날마다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하루 종일 공격하는데 그게 날마다 이어진다. 이게 다윗의 솔직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하루 종일 그런 공격이 날마다 도저히 피할 순간도 숨쉴 시간도 없이 말 그대로 목숨 걸고 도망다니던 시간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아마 커다란 트라우마가 남고도 남을 그런 위기들이 다윗에게는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생활을 다윗은 그 젊은 시절 약 10년 동안 하게 됩니다. 이 사건, 이 블레셋 사람에게 들켜서 잡혀가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사무엘상을 보면 다윗을 알아본 자들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다윗을 끌고 간 다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노래하던 그 다윗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을 처형하십시오, 우리의 원수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외칠 때 다윗이 마음이 너무나 두려워집니다. 그때 다윗이 선택했던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친 척을 하는 거죠. 미친 척을 하는 겁니다. 막 문짝을 갖다가 막 손으로 막 벅벅 긁고 침을 질질 수염까지 흘리면서 미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때의 아기스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 사람 봐라, 지금 미치광이 아니냐, 이런 미치광이를 왜 내 앞에 데리고 왔느냐, 물러가게 해라. 그래서 겨우겨우 다윗이 풀려나서 겨우겨우 도망 나올 때 다윗이 노래했던 시가 또 지어지는데 그것이 시편 34편입니다. 이 56편과 시편 34편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고백했던 시들입니다. 다윗의 삶에서 가장 위급했던 순간 중 하나였던 이때에 다윗은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시편 2편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던 그 시간에 오늘 다윗이 남긴 우리 시편 56편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울 때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두려울 때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이 의지하다라는 말이 참 의미 있는 단어죠. 이 단어는 신뢰하다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trust in 이런 단어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다, 하나님을 믿다라고 할 때에 많이 쓰이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이 단어는 아니고요, 아만이라는 단어를 주로 쓰는데 이 아만은 지지하다라는 뜻입니다. 신앙의 대상으로, 내가 믿을 만한 대상으로 가서 기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이겠죠. 그 단어가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때에 다윗이 썼던 단어는 우리말로는 의지하다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원래 단어는 바타흐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의 원뜻은 매달리다입니다. 매달리다. 주를 기대서 이렇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낭떠러지에서 나뭇가지 하나 붙잡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듯이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만을 꽉 붙잡고 있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께 매달려 있습니다, 이거 아니면 도저히 나는 죽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의 단어가 되겠죠. 이 바타흐라는 단어는 어린아이가 전적으로 그 엄마에게 찰싹 달라붙어 있는 그런 장면을 의미합니다. 무서울 때 안아달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의 그 동작을 한번 보셨는지요? 어린아이가 엄마를 붙잡고 꽉 잡고 놓지를 않습니다. 엄마 멱살, 소매, 자기 손에 있는 모든 걸 힘을 다해서 엄마를 꽉 붙잡고 안고 다리까지도 그냥 엄마를 완전히 그냥 감싸 안은 채로 엄마 품에 그냥 안겨서 고개도 완전히 파묻힌 채로 엄마를 꽉 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절대적인 의지를 하고 있는, 그것만 붙잡고 있는,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그것에서 위안을 얻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이 바타흐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이렇게 바타흐할 수 있는 길이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열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지내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달려가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그냥 여유 있게 땅 디디면서 약간 벽에 비스듬하게 기대고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꽉 붙잡고 전적으로 매달려 있으면서 주님 안에서 힘과 위안을 오로지 주님 안에서 얻고 있는 그 은혜의 선택지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의지한 하나님은 오늘 저희들이 바라보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어떻게 다윗이 의지하고 있는지 오늘 3가지로 살피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주를 의지한다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겠다 하는 결단이 주님을 의지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3절에서 내가 두려울 때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고백한 다윗은 곧바로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4절 말씀 앞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양하니 두려울 게 없습니다. 자, 3절에서는 두려울 때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근데 4절은 주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양하니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 표현 다 맞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두려울 때 우리의 선택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안에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어느 정도가 두려울 것이 없다고 고백할 정도로 우리 눈앞에서 두려운 것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표현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이 강조합니다. 생각보다 더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가 성경을 뒤져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나 세어보았어요. 그랬더니 365번이 나온다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원어의 해석과 문맥에 따라서 그 숫자는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성경 안에 300번 이상 나옵니다. 300번 이상 반복되는 표현들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이 두려워하지 말라를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이 대표적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영혼에 선포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주를 의지한다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상황과 환경과 우리 내면에 있는 그 감정들이 더 이상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두려워할 대상은 단 하나님 뿐입니다. 마태복음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는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영혼과 육체를 한꺼번에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영혼을 없애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한 분 하나님, 영혼마저 지옥에 던져낼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을 위축시키는 환경과 여러분을 작게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내면의 소리에 여러분들이 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위축하는 것, 그것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절대로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두려워진다면 두려워하는 날에, 두려울 때에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타흐하시기 바랍니다. 가서 꽉 주님께 붙잡고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꼭 붙잡고 완전히 고개를 주님께 파묻고 주님 품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두려워할 대상이 아닌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음을 우리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함께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라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우리가 안기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한꺼번에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권세가 하나님께만 있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심판을 대신해서 받게 하신 놀라운 사랑이 있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품 안에서 그런 사랑을 받은 내가 과연 두려워할 일인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할 날에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니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로는 주를 의지하는 것은 말씀을 찬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표현이 특징적이죠? 주를 의지하는 것은 말씀을 찬양한다.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근데 오늘 시편에서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이 표현이 나옵니다. 4절 말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양하니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 말씀을 찬양하니 두려울 게 없습니다. 10절에 2번 더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이 위급한 상황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그런 고백하는 그 다윗의 그 표현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이 말은 도대체 어떤 의미로 다윗이 쓰고 있고 다윗의 마음 가운데 도대체 무슨 의도가 있는가? 무엇을 찬양하고 있는가?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겨우 목숨을 건지고 나올 때 그때 썼던 시편 34편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이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34편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34편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에서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드디어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 비참한 미친 척하면서 나오는 비참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목숨 건졌으니 감사합니다. 이게 첫 번째 고백이 아니라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계속 읊조리듯이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급한 상황에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을 붙잡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이 우리의 심령을 회복하는 직접적인 힌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회복하는 직접적인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증상이 있으면 약을 먹고 회복이 되죠. 의사 선생님이 그 증상에 맞는 처방을 해주시고 그 처방에 맞게 약이 되면 그 약이 정확하게 내 증상에 맞게 들어서 내가 낫게 되죠.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심령이 불안하고 두렵고 평온함이 전혀 없을 때 그에 맞는 처방은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게 처방이에요. 우리의 심령에 위축되어 있는 우리의 심령을 회복할 수 있는 처방은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것을 기억해내고 내 내면에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스스로에게 이 처방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지?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지? 그분은 어떻게 말씀하셨고 그분의 그 말씀에 나타난 그분의 성품은 어떠한 것이지? 다윗은 그것을 그 상황에서 기억해 냈습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행하고 내면에서 그것에 집중해서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치열하게 그 내면의 그 기억과 집중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주를 붙잡고 매달리고 있는 바타흐입니다. 그 바타흐가 우리 마음에서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붙잡고 그것을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회복 예배에 와서 앞부분에 찬양을 하잖아요. 이 시간은 너무도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저 말씀을 듣기 전에 잠깐 준비 과정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내 안에서 기억해내는 그 처방약들이 내 안에서 막 쏟아지는 그 시간들입니다. 말씀을 찬양한다, 이 시편의 표현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해내고 높이며 내 마음의 가장 소중한 곳, 가장 중심부에 그 말씀들을 놓고 묵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마음 중심에 놓고 내 지금 위급하고 다급한 이 상황이 아니라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라보고자 하는 그 집중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찬양하고 그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해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깊은 치유와 회복의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명확합니다. 첫째로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이 들 때는 찬송도 잘 떠오르지도 않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이렇게 뭘 찬양하지? 무슨 찬송이 있지? 막 이런 거 잘 생각이 안 날 그 순간이 있다면
마땅한 찬송이 번뜩 떠오르지 않는다면 요거 하나 기억하세요.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세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간단하잖아요. 요거 찬양하십시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역대하 30장 18절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아주 아름다운 표현이 나옵니다. 30장 18절에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선하신 여호와여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고백할 때, 좋으신 하나님, 나에게 참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좋으신 뜻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좋은 미래와 좋은 소망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며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좋은 것들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다. 한 번 더 반복해서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도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다윗의 일생에 가장 위급한 그 순간에 기억되었고 찬송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동일하게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시는 분의 이름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가? 선하신 분, 그리고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민수기 23장 19절에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통해 소개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변덕스럽지 않으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느니라. 그분이 말씀만 하시고 실행에 옮기지 않으시겠으며 약속만 하시고 이루지 않으시겠는가?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않으시고 마음을 바꾸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요.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다. 왜 우리가 이제 말을 뱉어놓고 그 말을 먹어버린다 이렇게 표현하죠. 시건하는구나. 그냥 없었던 일로 그냥 그 말을 먹고 약속을 막 바꿔버리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다는 거예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얄팍하게 하나님이 뱉어놓고 안 지키시는 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어내신다는 분이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 무수히 많은 부분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선하신 분이세요. 다윗에게만 그러셨던 것도 아니고 어떤 사도 바울이나 좋은 믿음의 선지자들, 주님의 종들에게만 그러셨던 것도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적군의 손에 붙잡혀가며 이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다름 아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찬송하고 읊조리면서 자기 마음의 중심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기억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순간에 말씀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찬송될 때에 하나님께서 깊은 은혜와 힘으로 여러분들을 소생케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로, 주를 의지하는 것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은 크신 분이세요. 아멘이세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의지한다, 이 주님을 바타흐하고 있는 그 다윗에게 오늘 이 시편에서 두 번이나 반복되는 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양하니 두려울 게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11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의지하니 내게 두려울 게 없습니다.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앞에 4절에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11절에서도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다윗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끌려가고 있는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이 이 사람들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갑자기 담대함이 충만해져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다윗의 내면에 왜 갑자기 이런 담대함이, 이런 자신감이 다윗에게 생긴 것일까? 하나님이 크게 보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였던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을 다윗이 지금 본 겁니다. 보고 나서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 상황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것을 다윗이 깨달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요, 특별히 비교의 지혜를 주세요. 이 지혜는 굉장히 상대적인 지혜입니다. 이전에는 크게 느꼈던 거가 더 큰 거를 보고 나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어린아이들이 한번 놀이공원 가서 그 높이 올라가는 바이킹 한번 타고 나면 집에 와서 절대 그네를 놀이터에서 타지 않는 그런 거예요. 큰 걸 경험하고 나면 그 나머지가 작게 보이는 그런 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 지금 나를 끌고 가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은 작아 보이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육체들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다윗은 2번이나 기도하며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세요. 시편 95편 3절에 아예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세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어느 정도냐? 우리의 모든 문제들보다 크십니다. 우리의 어떠한 문제들보다 하나님은 더 크세요. 그분의 그 크심을, 그 위대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교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그 지혜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 비교하면서 우리 자신을 학대하죠. 다른 사람들 보면서 내 것이 너무 더 작아 보이는구나. 이게 아닙니다. 그 지혜는 어떻게 쓰는 거냐? 하나님의 크심을 보면서 지금 내 상황이 얼마나 주님의 시선에서 볼 때 쉬운 것인가? 지금 내 이 정말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주님의 크심에 비추어 볼 때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일인가? 이것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내가 두려울 때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다윗의 마음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406장에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같이 찬양했던 그 찬송가인데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또 고백하고 좋아하는 찬송가일 겁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를 쓰신 분은 미국의 렐리아 네일러 모리스 여사입니다. 아주 어릴 적에 일찍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홀어머니 밑에서 아주 힘겨운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유산을 받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됩니다. 10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학교 교사로도 활동하면서 찬양의 두각을 나타냅니다. 이분이 남긴 찬송 시들이 1000개가 넘는다고 해요. 우리 찬송가에도 이분의 곡이 한 8곡 실려 있습니다. 이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이런 찬송들이 이분이 지은 찬송가입니다. 이분의 50세 되던 해에 이분이 눈이 굉장히 나빠지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52세에 완전히 시력을 잃어버리십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좌절하지 않고 커다란 칠판을 몇 미터 되는 칠판을 가져다가 눈이 잘 안 보이니까 거기다가 막 글씨를 써가면서 하나님의 시를 또 찬양하는 시들을 썼다 합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붙잡고
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시간 가운데서도 소망을 붙잡고 찬양하는 그 비결이 뭡니까? 사람들이 물어볼 때 이 여사의 대답은 한결같았대요. 영원하신 팔이 저를 붙잡고 있거든요. 영원하신 팔이 저를 붙잡고 있거든요. 이 고백이 담겨 있는 시가 바로 찬송가 406장입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저에게도 이 찬송가는 조금 특별한 은혜가 있는 찬송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정말 눈앞이 캄캄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로 답답해하고 마음이 너무 눌려서 주님을 바라보는데도 잘 보이지도 않고 잠도 잘 오지 않던 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너무 갑갑한 마음에 밤에 밖에 나왔습니다. 그냥 혼자 밖에 나왔어요. 그리고 그 벽에, 차디찬 벽에 기대서 하늘을 보고 한숨 한번 쉬었습니다. 근데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 찬송가였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이렇게 천천히 이 찬송가가 입술에서 나왔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그리고 났는데 제 입술에서 2절이 나오는 거예요. 2절을 다 부르고 났는데 3절이 또 나오는 겁니다. 제가 외우고 있는 찬송가가 아니었거든요. 찬송가 가사들이 어렵잖아요. 애국가처럼 4절까지 다 외워서 부르는 찬송가가 우리한테 흔치는 않잖아요. 그렇게 외울 필요도 없고 누가 외우라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많이 부른 찬송가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 찬송가가 1절, 2절, 3절 제 입술에서 정확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났는데 4절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4절까지가 그냥 제 입술에서 한 번에 다 나오는데, 첫 번째 너무 신기하다 이런 마음과 함께, 두 번째 제 마음에 그 눌렸던 것들이 다 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이 함께하고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을 수 있구나. 그 영혼의 선포가 제 고백이 돼서 입술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송합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때 이 찬송을 불렀던 그 밤은 제 삶에서 아주 특별한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던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오셨는지요? 여전히 여러분들을 누르고 힘들게 하는
그 문제들은 무엇인지요? 다윗은 절대절명의 순간에 있습니다. 그토록 자신을 원수로 생각하는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버립니다. 도망온 것이 아니라 죽음의 소굴로 들어간 거죠. 근데 그 안에서 들켜버린 겁니다. 삶의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잡혀가면 죽음이 이제 기다릴 것이 뻔한 그때에 다윗이 주님께 기도하는 시편이 오늘 이 56편입니다. 그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을 꽉 붙잡고 바타흐하면서 매달려서 주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메시지입니다. 주를 의지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주를 의지하는 것은 말씀을 찬양하는 겁니다. 주를 의지하는 것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팔을 의지하는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난 인생길에서 언제나 그 팔을 의지하고 붙잡고 그 아픔과 상처와 죄악과 인생의 모든 짐들을 대신 지시는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송가 고난 내 영혼 편히 싣고가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4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다시 한번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